He knows my name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한 언론에서요, 아르헨티나의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해 준 적이 있었는데요. 이 뉴스는 어떤 사람이 아닌 다음에 이 애완동물, 이 애완견을 소개해 주는 그러한 뉴스였었습니다. 캡틴이라는 이름의 이 애완견은 해외 많은 언론에서 소개가 되어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프로에서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아르헨티나에 사는 코르도바에 사는 미구엘 구즈만이라는 한 남성이 애완견 분양센터에 갔다가 독일 세퍼트 종의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 미구엘이 사고로 병원에 실려오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몇 개월 후 세상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건이 일어나기를 그 애완견이었었던 캡틴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남은 가족이 캡틴을 찾기 위하여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찾아봤지만 결국 캡틴을 찾지를 못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캡틴이 사고를 당했거나 새로운 주인을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캡틴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가족이 미구엘의 시신이 안치된 공동묘지를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큰 놀람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미구엘의 그 무덤 바로 옆에 캡틴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공동묘지 관리자인 헥터 바세가에 따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무덤에 나타난 캡틴이 무언가를 찾듯이 무덤을 돌아다니다가 바로 미구엘의 무덤 앞에 앉았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먹이를 줘도요, 그 무덤 곁을 떠나지 않고 밤에 그 무덤 바로 옆에서 매번 밤을 보내는 그러한 삶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묘지는요, 그 집에서 차로 45분을 달려가야 갈 수 있는 먼 거리였었고, 놀랍게도 캡틴은 단 한 번도 미구엘의 공동묘지를 가본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곳을 찾았고 많은 무덤들 가운데 자신의 주인의 무덤을 찾았는지는 지금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캡틴을 찾게 된 것인데요. 기쁜 마음에 캡틴을 다시금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왔었던 캡틴은 집을 나가 그 공동묘지 미구엘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매번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데려와도 다시 그 무덤을 향하게 되는 그런 캡틴을 보고 어쩔 수 없이 그 공동묘지 관리인에게 캡틴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다가 그 해에 캡틴은 주인의 묘지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왜 캡틴이 그 자리를 계속 지켰던 것일까요? 애완견을 기르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캡틴에게 있어서 전부는 누구였냐면 그 주인 미구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구엘이 있는 그곳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에 있었던 여성들에 대하여서 말씀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총 4명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곳에 있었고 두 번째로 이모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마가복음의 말씀에서 말하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인물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즉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아들의 스승이셨던 것입니다. 이상 밝혀주는 이 3명, 예수님과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죠. 앞선 2명은 예수님의
가족인 것이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아들의 스승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네 번째 인물은 앞선 세 명의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분명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지 않은 여성이 나옵니다.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막달라 네, 바로 막달라 마리아 역시도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녀에 대한 공간복음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던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했던 그녀가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함께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은요, 그녀가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예수님을 위해 썼다라는 겁니다. 즉 그녀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었던 여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게 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막달라 마리였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로서 안식일이 거의 된 시점이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떠한 사람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거의 대부분이 다 집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자신의 거처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말 그대로 안식을 그녀가 누렸겠습니까? 그녀는 큰 절망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뜬 눈으로 밤을 샜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에 들어가서 시작에 말씀하기를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이제 안식일이 다 끝나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즉 이른 새벽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른 새벽에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갔다라고, 예수님의 무덤을 왔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죠. 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왔었습니까? 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일까요? 이거 공간복음을 말씀을 통해서도 파악해 볼 수 있지만 요한복음 안에서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 무덤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원어로 무네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 본문이 20장 말씀에 가장 많이 쓰였고 앞서서 11장 말씀에서도 이 무네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쓰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서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나사로가 죽었었을 때 그녀의 동생이었었던 마리아가 집에서 급히 일어나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지켜봤었던 유대인들이 그러한 마리아를 보고 그녀가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의 그 무덤에 직접 찾아가서 거기서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즉, 이 말씀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그 이른 새벽부터 무덤에 갔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을 애곡하기 위하여서 그 이른 새벽부터 무덤을 찾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무덤에 도착해서 봤는데 그러한 그곳에 무엇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그녀가 보게 됩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되죠. 그녀는 큰 충격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무덤을 약탈하는 범죄가 아주 흔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게 되었었던 그녀는 당장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인 요한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슬퍼서 이른 새벽부터 그 무덤을 찾아가 울고자 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누군가에 의하여서 사라졌다라는 생각에 그녀가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는지요? 연예인 가운데 차인표, 이재명 씨, 한인수 씨, 권호중 씨, 추상미 씨, 정선희 씨, 엄지원 씨, 박시인 씨, 이들을 포함한 100여 명의 연기자와 성우가 4년의 제작 기간을 거쳐서 완성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드라마 바이블, 이것은 오디오 성경이지요. 배우들이요 성경 속의 인물을 목소리로 연기한 것을 녹음한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개그우먼으로 알려진 정선희 씨가 맡은 배역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었습니다. 그녀가 한 인터뷰에서 막달라 마리아 역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했었는데요. 그녀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의 감정이 어떠했을까, 그것을 파악하는데 너무나 어려워서 막막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의 감정이 느껴지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집중하자 어느 순간 그녀의 그 가슴 아픈 마음이 다가오게 되었고 눈물이 쏟아지게 되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의 그 가슴 아픈 마음이 느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의 구절을 보시면은 시작인 1절과 2절에서 막달라 마리아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어지는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두 제자인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부터 이제 쭉 다시금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시작의 말씀인 다음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서두에 보시면은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라고 말씀을 하죠. 다시금 마리아가 무덤으로 돌아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뭘 했는지 말하기를 울고 있더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울고 있더니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 클라이오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큰 소리로 울부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덤 밖에서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슬펐냐는 것이죠. 다시금 무덤으로 돌아와 그 무덤 앞에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울고 있었던 그녀가 무엇을 하냐면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녀가 울면서 무덤 안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그때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흰옷 입은 두 누구에 대하여서 말씀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 누구라고 말하죠? 천사. 네, 천사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천사가 등장한다라는 것은 천국의 능력이 그곳에 역사한다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지금껏 천사가 등장하지를 않았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위하여서 두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천사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두 천사가요,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마리아가 직접 눈으로 본 것입니다.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절망에 사로잡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녀에게 왜 우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그녀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답을 하는데요. 드라마 바이블로 들어보시면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녀가 울부짖으며 답을 하는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에게 이야기했었던 내용 거의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천사 둘이 나타나서 지금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큰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녀는 분간하지를 못하죠.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두 존재가 천사라는 것 자체도 인식하고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녀는 분간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그녀에게 있었던 일이 다음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천사에게 이 말을 하고 그녀가 뭘 하냐면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뒤쪽에서 무덤 밖에서 인기척이 났던 것이죠. 자, 그렇게 뒤를 돌아봤더니 누구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라고 말씀해 줍니다. 누구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뒤로 돌아봤는데 예수님께서 그녀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녀 앞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녀는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자신 앞에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녀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왜 우는지, 누구를 찾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그녀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분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그러지를 못하지요. 그녀는 예수님께서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 앞에 서 있는 그분이 동산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지금 그녀가 간곡하게 부탁하며 가져가겠다라고 찾고 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그녀는 가장 먼저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부터 무엇인가가 발동되어졌을 텐데 그녀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으로 잘못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두 천사가 그녀를 만나게, 그리고 그녀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두 천사를 등장시키셨던 것입니다. 앞선 두 제자에게는 천사가 나오지를 않았죠. 근데 마리아에게는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쯤 되면 뭔가 다른 거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직감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녀는 그렇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 앞에 누가 직접 나타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녀 앞에 직접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그녀가 예수님을 품간해야 되는데 그녀는 직접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이 예수님이신지를 모르고 그분께 예수님의 시신을 구하더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러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마리아야. 예수님께서요,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마리아야. 저명한 신학학자인 리차드 호컴은요, 이 장면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자신의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다정한 사랑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서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선한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자신의 생명보다 귀중한데 그 양을 부르실 때 그 양의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양 같은 그러한 마리아, 그 마리아를 품어주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향하여서 따뜻한 음성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마리아야. 여러분, 예수님의 그 따뜻한 음성,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었을 때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도 그 음성을 들었었을 때 그녀의 마음에 모든 절망감과 슬픔은 온다간데 없어지고 믿음의 눈이 활짝 떠지게 되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그 음성을 들었었을 때 그녀가 어떻게 하는지 말하기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라보니, 바로 선생님이라고 평소 예수님을 불렀던 그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름으로써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실 때 그제야 이제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었었던 그녀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빈무덤을 가장 먼저 보게 해주시고, 두 천사를 보게 해주시고,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시고, 이러한 만남의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그녀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주님,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녀의 모든 절망과 슬픔은 사라지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분간하게 되었었던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미국의 일대 사역자 가운데 토미 워커라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예배 사역자로 여겨지는 사람인데요, 그가 만든 유명한 많은 복음 성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찬양들이 이 토미 워커가 작사 작곡한 곡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곡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곡이 무엇이냐? He knows my name. 우리나라 후렴 제목으로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제목의 찬양이 바로 이 토미 워커가 만든 찬양입니다. 토미 워커는 이사야서 다음의 말씀,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번역의 말씀에 근간하여서 이 찬양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찬양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시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분명히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분명히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이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제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시고, 즉 나의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의 믿음을 이끌어주시는 은혜의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깊이 깨달았었을 때 너무나도 큰 은혜와 위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주님의 은혜,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따뜻한 음성으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절망감들 다 사라지고 여러분들 안에 은혜의 빛이 밝게 비춰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실 때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토미 워커의 찬양이죠. 나를 지으신 주. 우리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이 찬양,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불어 우리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을 듣고 다시 한번 예수를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나를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품어주시며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으로 인하여 위로와 소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나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사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실 때 그녀 안에 있는 모든 절망과 근심과 슬픔을 온전하되었고 그녀의 안에 은혜의 빛이 펼쳐졌던 것처럼 오늘 이것을 절망 가운데 계시다고 있습니까? 어려운 현실의 삶 속에서 좌절한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아무라 그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따뜻한 주님의 음성으로 마리아와 같이 그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을 사라지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 역시도 우리의 마음에 눈이 활짝 띄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들을 부르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빠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분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자신의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주님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은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받은 위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누리며 우리의 마음의 정결 하나를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사오나니 오늘 그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은혜의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절망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며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나니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이름을 진정으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라 말씀해 주셨사오나니 절망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 그 아버지에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은혜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